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마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빚진 자들이고 또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 제자훈련 고급반에서 첫 번째 읽고 있는 책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이 일하는 집무실이고 그곳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일한 대통령이란 뜻이겠죠.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지금 트럼프까지 총 46명이었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뽑으라고 하면 항상 1번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의 두 번째 임기 재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1865년 4월 14일 56세 나이로 극장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한 대통령입니다. 그의 임기 때 노예 해방을 위해서 힘썼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전쟁까지 했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미국 흑인들에게 또 세계 모든 흑인들에게 자유를 준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켄터키주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촌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고 그가 10살 때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식의 공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열이나 관심이 없었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아들 에이브러햄 링컨을 공부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링컨은 학교 교육을 딱 9개월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새 어머니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아들의 공부에 관심과 사랑을 많이 기울였던 좋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는 본인 스스로 책을 참 좋아했고 또 혼자 독학해서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절대로 공부를 시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스스로 책을 아주 좋아했고 독학한 사람입니다. 학교를 다닌 시간들이 9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배운 것도 없지만 자기 소유의 책도 거의 없었지만 그는 아주 박학했고 또 특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인용한 탁월한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는 책이 4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 권은 10살 때 어머니가 물려주신, 돌아가시면서 주신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었으며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철저하게 믿었고 이 성경대로만 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면서도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고 정치인이면서도 아주 정직했던, 누구고 그의 말은 신뢰할 수 있었던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서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소중한 존재이기에 당시 노예들이었던 흑인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힘씁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성경을 사랑하고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말씀대로 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두 번째 책은 워싱턴의 전기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워싱턴을 멘토로 삼아 훌륭한 대통령의 밑그림을 그렸고, 세 번째 책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오래전에 읽었던 낡은 책 철로 역정을 끝내주었을 때 그는 너무 기뻤고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소유했던 네 번째 책은 이솝 우화였다고 해요. 이솝 우화를 통해서 삶의 지혜와 풍부한 상상력을 키웠고 유머와 재치를 배웠다고 해요. 실제 그는 유머 감각이 아주 탁월했고 또 위트와 재치가 넘쳤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놀랬지만 제일 놀랬던 게 이 4권의 책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독서광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빌려다 읽었고 나중에는 그에게도 책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스스로 독학을 했고 젊은 날 그에게는 딱 4권의 책밖에 없었는데 이 4권의 책이 그의 인생의 기틀을 잡아준 겁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조기교육, 영재교육, 선행학습,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우리는 좋다는 것은 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태권도도 배워야 되고 손흥민처럼 축구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피아노도 잘 쳤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축구교실,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중고등학교 때 정신없이 학원을 보내면서 우리는 미친 듯이 아이들에게 좋다는 것을 다 그 아이들의 작은 머리에다가 다 꾸겨 넣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게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조선시대 성군들을 뽑을 때 꼭 5위 안에 들어가는 성군 중에 한 명, 21대 영조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는 본인도 정치를 잘했지만 자기 아들이 정치를 아주 잘하기를 원했어요. 또 그의 어린 세자는 천재적이었어요. 똑똑했어요. 아버지 영조의 기대에 맞게 공부도 잘하고 말귀도 잘 알아들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많은 기대를 했고 또 너무 과하게 아들을 몰아붙입니다. 결국 그 아들은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스트레스가 심해서 탈선하게 되고 나중에 멘탈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 영조는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쌀독에 가둬서 거기서 죽이는 비극을 만들고 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너무 과한 교육열과 기대감이 빚어낸 비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은 스킬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기교가 아니라 기본기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담는 그릇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잘하거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세, 몸가짐, 태도를 영어로 애티튜드라고 합니다. 우리 단어의 자세는 조금 느낌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애티튜드로 오늘 말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영어로 잡아서 죄송해요. 이 애티튜드, 일반적인 의미는 운동할 때 필요한 신체적인 자세, 혹은 일을 대하는 삶의 자세. 그 사람은 일을 대하는 애티튜드가 아주 진지합니다. 사회 문화적인 의미로는 패션, 음악, 스포츠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 선수는 애티튜드가 멋집니다. 경기 중에 보여주는 정신력, 그의 스타일이 참 좋아요. 그분의 패션은 애티튜드합니다. 단순한 옷차림을 넘어서 자신감, 그 개성이 묻어나는 탁월한 스타일입니다. 또한 심리 사회학적으로도 쓰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지, 생각, 정서, 감정, 행동의 의도가 결합되어 있는 어떤 한 경향. 그는 환경을 아끼는 애티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세가 바로 잡힌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 애티튜드가, 자세가 참 잘된 멋있는 분을 한번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대상 17장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아사라고 하는 왕의 아들로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 앞에 자세가 반듯한 멋있는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역대하 18장에 보면 한 가지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웃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서 악명 떨치던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한 것도 너무 친해서 사돈을 맺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 왕을 만나러 여호사밧이 북쪽 땅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합시다. 그러시죠. 전쟁터에 나갔다가 여호사밧 왕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악한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죽이십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2절에 선견자 예후가,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겠죠? 주의 종이 왕을 만나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왕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래요, 내가 틀렸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전쟁터에서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 목사가 만나자마자 대놓고 왕이 틀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사밧 왕이었으면요 인상 좀 썼을 것 같아요. 열받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호사밧 왕 어떻게 반응할까요? 4절부터 7절. 그는 바로 유다 땅으로 나갑니다. 백성들을 신방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명령합니다. 8절부터 11절. 레위인들, 제사장들, 종교인들을 만나서 바로 서도록 지도합니다. 왕이 나서서 종교인들의 권위를 높여주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참 재밌는 거는 바로 앞장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악한 왕 아합이 한 번은 선지자를 부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안 좋으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은 전쟁에 나가서 대패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 왕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놈 당장 감옥에 가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도록 해라. 묻지 말지. 자기가 불러서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열받아가지고 감옥에다가 갖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악한 왕 아합은 자기 귀에 기분 나쁜 말씀을 전하니까 감옥에다 갖다 넣으라고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높여줍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을 가만히 보면 그의 마음입니다.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해서 재판을 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할 것인지 생각하고 재판하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입니다.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9절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성실과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입니다. 애티튜드가, 자세가 바로 섰던 왕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애티튜드가 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세가 반듯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곳에서 회개 운동을 전개합니다. 근데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망대가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 그게 미스바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높낮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식의 양이나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살짝 우쭐하기도 하고 오만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나 이번 시험 점수 90점 나왔어. 너 70점이지? 내 지갑엔 100만 원이 있어. 너 10,000원밖에 없지? 그걸로 우리는 종종 거만해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우린 뭐예요? 개미들입니다. 개미. 또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래에서 살펴야 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세는 지금 반듯한가 돌아봐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소설에는 몇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1인칭 시점. 두 번째, 2인칭 시점. 1인칭은 납니다. 자선전적인 소설입니다. 2인칭은 놉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쓴 소설. 그런가 하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신적 관점에서 3인칭에서 쓴 글입니다. 어떤 소설은 1인칭 시점이고 어떤 소설은 2인칭 시점이고 어떤 글은 3인칭 작가 전지적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3인칭 전지적 하나님 시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에서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중심까지, 내 속의 생각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반듯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난도 손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난도 손님입니다. 손님이 자주 올 때도 있고 드물게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난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손님이 자주 찾아오십니다. 근데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이라고 하는 손님을 마주하는 나의 바른 생각과 바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보니 에이브러함 링컨은 유난히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는 선거에 나가면 떨어지고 뭐 하면 또 떨어지고 돕는 사람들이 없어요. 유난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마귀가 속삭였대요. 넌 이제 틀렸어. 넌 다 망했어. 그러나 그는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괜찮아. 또 새로운 경험을 하나 더 쌓은 거야. 이제부터 새로 시작이야. 오늘 여러분들 앞에도 이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종종 찾아올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한탄하고 울지 마세요. 사람 앞에 한탄하다 보면 범죄합니다. 자칫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나를 중심으로 묵상하면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택하고 환경을 탓하고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내가 복수하려고 이를 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에게 위대함을 만들어주는 에너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엄청난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키우는 위대한 기회였습니다. 신앙은 자세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내가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죠. 선수들은요, 자세만 봐도 압니다. 프로들은 눈빛만 봐도 압니다. 저 사람은 허당이구나. 저 사람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구나. 화려함은 기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기본이 약한 사람들은 화려함, 어려움, 힘든 고난도 기술에 매료되지만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은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화려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오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화려함을 보고 거기에 매료되지만 프로나 고수는 화려함을 보지 않고 기본기를 봅니다. 얼마나 기본이 탄탄한지, 얼마나 자세가 좋은지. 신앙도 그래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을 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탁월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 잘 못해도 돼요. 기도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기도할 때 버벅거려도 돼요. 헌금 얼마 안 해도 돼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배운 거 없어도 돼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방향입니다. 어느 날 제가요, 운전하다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깜깜해요? 왜 이렇게 깜깜하지? 불 안 켰나? 불을 켰어요. 근데 너무 어두워요. 왠지 아세요? 선글라스를 아직 끼고 있었어요.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 온통 세상은 다 불난집이에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빨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선글라스를 벗기시고 제 빨간 안경을 벗기시고 안경을 바꿔주셨어요. 뭘로요? 은혜의 안경으로. 이 안경알을 은혜로 바꿔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낙엽이 떨어질 때면 비가 내리는 날이면은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좋아요?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웃기는 놈이죠, 그죠? 겁나 센치합니다. 그래도 좀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염세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고 제 속에 깊은 우울함이 있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안경을 바꿔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부른지 아세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그러면은요 눈물이 쫙 흐르는 겁니다.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저는 빛이 없어도 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이 찬양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요즘은 렌즈가 조금 좀 긁혔는지
우리가 무슨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염세적이고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나를 하나님은 은혜의 안경으로 씌워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창의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애티튜드가 제대로 서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